네, 우리 미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앞뒤로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그래도 오늘 뭐 가실 분들 가시고 뭐 그러네요. 그냥 가실 분들 가시고 남으실 분들 남고 뭐 그냥 감사합니다. 하여튼 또 혹시 고향으로 또 뭐 오늘부터 출발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 조심해서 많이 막힌대요. 오늘 많이 막히니까 조심해서 화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뭐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시는 분들은 없죠? 많이 계십니까? 강원도도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강원도가 올라가는 겁니까? 올라가시든지 내려가시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잘 여러분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민족 우리가 주일마다 십계명을 우리가 하는데 오늘은 십계명을 하기보다 우리가 좀 민족 고유의 명절이기 때문에 이 명절이다 보면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나 지금이나 뭐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있잖아요. 뭐 제사 문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 조상을 섬기고 이 기린다 이런 의미가 아직도 있잖아요. 제사에 뭐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그래서 이 제사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늘 꺼림직합니다. 이걸 갖다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또 이 제사 문화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기독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걸 어떻게 우리가 또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막 끄림직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는 못 짚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죽은 조상들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죽은 조상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다루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뭡니까? 우리 민족 사이에도 참 많은 종교가 있죠. 일본 못지않게 우리도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일본도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기는데 우리도 일본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신을 섬깁니다.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 그죠? 종교를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불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뭐 그런 거는 말하지 말고 그냥 원불교도 뭐 다 파생된 거고, 그죠? 불교에서 다 파생된 거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유교, 무교도 종교입니다. 무속신앙. 이 무속신앙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종교죠. 이 무속신앙, 무교, 그죠? 이게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이단들이나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거기에서 다 파생돼 가지고 이상하게 막 뿌리를 내려 가지고 그런데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여러분들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반드시 빈손으로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모든 종교들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특유한 이 종교의식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종교의식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이 신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종교의식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무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종교의식, 무교. 화면을 볼까요?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무교는 뭡니까? 무교는 없습니까? 무교는 굿하는 게 무교잖아요. 굿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 제사 의식이잖아요. 무교는 굿이 있고 유교는 뭡니까? 유교는 이 사령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제사 문화가 유교에서 다 나왔습니다. 유교. 그래서 이 사령제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그게 유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령제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제사 문화고 그리고 불교는 뭐가 있습니까? 불교는 불공이죠. 불공. 우리처럼 뭐 불공 뭐 예배를 드린다 해가지고 불공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도교는 뭐 선이 있고
또 천주교는 뭡니까? 미사가 있고 기독교는 예배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뭐 제사, 종교 의식을 다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 이 구약 시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뭐가 있을까요? 제사가 있죠. 제사. 그래서 원래의 제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원래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원래 진짜 제사 종교입니다.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가 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제사가 변화가 돼 가지고 무엇으로 변화된 겁니까? 예배라는 것으로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에 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 왜 제사를 드리는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 모든 종교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 왜 드릴까요? 예, 그렇죠. 우리가 조금 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 요거 보면은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드디어 무교는 뭡니까? 무교 신앙인들은 왜 제사를 드리는가? 왜 드릴까요? 예, 죽은 조상들이 어디에 떠든다고 생각합니까? 구천에 떠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천에 떠도는 조상 귀신이 어디를 가기 위해서? 저승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누구를 통해 가지고? 직계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죠? 직계 자손들에게 귀신이 강력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마귀가 강력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야야야, 죽은 조상들, 야야, 제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좀 저승에 갈 수 있도록, 구천에 떠돌지 말고 저승에 갈 수 있도록 제사를 좀 드려. 그렇게 자꾸만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계 자손들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옛날에 우리가 삼신 할머니라고 들어봤죠. 삼신. 우리나라 삼신 할머니가 있잖아요. 이게 최고의 신입니다. 무교에서는 최고의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기를 낳을 때 누구에게 갑니까? 삼신 할머니께 가잖아요. 아기를 점제해 달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신 할머니께 여러분들 이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잘 봐달라고 이렇게 빌잖아요. 막 옛날에. 이게 뭡니까? 무교에서 드리는 종교 이 의식입니다. 구천에 떠도는 조상 어디로? 저승으로 가라고. 그렇게 삼신 할머니께 드리는 것이고, 불교는요. 불교는 여러분 업보라는 거 알죠? 업보. 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가 열심히 산 만큼 이 업보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열반이라고 있습니다. 열반. 열반이 뭡니까? 더 이상 고통이 없는 데가 열반입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더 이상 어려움 겪지 않고, 더 이상 가난이 없고, 이런 곳으로 보내달라고 여러분들 불교는요, 불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업보 있잖아요. 이 자신이 이 땅에서 한 만큼, 노력한 만큼, 열심히 업을 쌓은 만큼, 열심히 착한 일을 한 만큼 어디에 이른다는 겁니까? 열반. 열반이 어디라고요? 고통이 없는 거. 예전에 불교 믿었던 분들 계시죠? 없습니까? 뭘 믿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은 게 뭡니까? 예전에 할 말은 없네. 교회만 다녔다는 게. 불교 다니신 분들은 뭡니까? 자신의 이 열심을 한 만큼, 업을 쌓으면서 착한 일을 한 만큼 이 열반에 이른다. 그래서 업보가 부족한 조상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더 나은 환생. 여러분도 불교는요, 환생입니다. 돌고 도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태어나고 저렇게 태어나고 자기 업보에 의해 가지고 좋은 것으로 태어나고 막 그게 불교의 믿는 환생입니다. 그렇게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 자기 조상들도 그렇게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그 후손들이 좋은 데 가라고 사령제를 부처님에게 드리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업보, 이게 불교도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육도 있잖아요. 육도보다 더 좋은 곳으로 환생하도록 그렇게 비는 게 이 불교에서 드리는 의식인데, 이 육도,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 있잖아요. 육도로만 환생이 된대. 육도 6가지 도. 우리 한번 볼까요? 육도가 뭔지 우리 한번 화면을 봅시다. 육도. 사람은 보통 이렇게 환생한대요. 메일로 보내줬잖아요. 카톡으로.
없습니까?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안 왔어요? 메일로 안 왔어요? 예. 자, 여러분들, 자, 육도가 뭐냐? 육도는 뭐겠습니까? 극락, 인간, 악귀, 수라, 축생, 지옥, 이 6가지가 육도입니다. 그래서 극락을 가거나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악귀는 뭡니까? 탐욕스럽고 질투가 많은 이 사람으로 막 그렇게 악귀. 그리고 수라는 뭡니까? 수라, 아수라 그러잖아요. 아수라, 아이고 아수라 뭡니까? 싸움을 일삼는 무서운 귀신, 수라입니다. 수라, 막 싸움 시키는. 그리고 축생은 뭐 동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지옥 가고, 이렇게 육도로 환생을 한다는 겁니다. 뭐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업보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면 가족 좋고, 아니면 또 짐승으로 태어난다든가, 아니면 지옥 간다든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인들은 뭡니까? 유교인들은 우리 한번 봅시다, 화면을. 유교인들, 우리 유교인들은 뭡니까? 무엇을? 우리가 유교에서 우리가 제사 문화가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산 부모를 모시듯이 죽은 조상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본래 내세관이, 원래 유교는 내세관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는 아닌데 이제 종교고 만들기 위해서 내세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내세관이 없으면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내세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세관을 만들어 버렸어,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종교가 된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살아있는 부모를 모시듯이 죽은 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래서 후일날 조상 숭배 사상으로 이 같은 사령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들은 조상이 엄선한 곳에 막 떠돈다고 생각해요. 엄선한 곳 떠돈다. 예? 그래서 이 뭡니까? 귀신이 또 자기 뭡니까? 이 자녀들에게, 아니면은 또 막 이들 찾아와 가지고 네 조상이, 네 부모가 이 엄산한 것에 떠돌이기 때문에 무엇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 가지고 실컷 배불리 먹여 가지고 그 힘 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가게끔, 그래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후손들이 죽은 조상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령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령제. 엄산한 곳에 막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배불리 그냥 그들의 조상을 막 넋을 갖다가 배불리 먹여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엄산하지 말고 햇빛이 들고 막 그런 곳으로 그렇게 조상들을 구원시키는 게 뭡니까? 사령제입니다. 사령제. 이걸 오늘날 우리 한국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효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 신약시대의 완전한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제사의 목적은 뭐예요? 예? 기독교의 제사의 목적. 예? 제사를 왜 드리는 거죠? 제사의 목적. 제사는 어떨 때 드리는 거죠? 제사를 왜 드리죠? 제사 드리는 목적,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제사는 속죄에 있다 그랬죠. 속죄.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게 제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제사를 뭐 조상들을 위해서 뭐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제사는요, 속죄에 있습니다. 속죄. 기독교는. 그래서 이와 같은 제사, 뭐 사람의 생각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드리고 싶어 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드린 겁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이 제사를 받고 너희 죄를 갖다가 내가 없이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恩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恩총의 수단이 뭐냐? 제사입니다. 제사. 우리가 원해서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를 내가 받고 너희의 죄를 나게 사해 주겠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 제사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근본 문제가 뭐냐? 속죄 문제거든요. 죄 문제거든요. 인류 사회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죄 문제 때문에 무엇이 옵니까? 불행이 오잖아요. 불행이.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불행을 갖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없이 하려고 무엇을 드렸느냐?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야지 너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너희의 모든 불행한 요건들이 다 사라진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나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또 사람과 너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행복한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게 뭐라는 겁니까? 죄 문제 때문에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도 관계가 깨지니까 불행해지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도 관계가 깨져버리면 불행해지잖아요. 자연과 이미 인간과 관계는 깨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피해를 봅니다. 해마다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뭐냐? 자연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이 재해를 막아주는데 막아줘야 될 나무들이 없어지고 산들이 다 그냥 막 없어지고 하니까요. 산사태가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관계가 깨지니까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버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속죄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깨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영생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래서 회개하면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진짜. 그래서 회개라는 거거든요. 회개라. 여러분들 회개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나와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여러분들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되죠,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결되죠. 그러니까 회개는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한, 진짜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질까지도 연결이 돼 있다고요. 물질까지도. 그런데 회개를 안 해. 그저 복만 달라 그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모든 게 죄 문제 때문에 온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죄가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회개는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을 못 받아요. 그게 첫 번째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길 원하는데 속죄, 그래서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기독교의 제사는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하신 그 뜻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야지 그걸 또 하나님이 그 죄된 인간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가지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이네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거는 나와 너희들의 약속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첫 번째 약속. 우리 화면 있습니까? 화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하신 첫 번째 약속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가지고 죄를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회복시켜 주겠다, 구원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구원 속에는 여러분들 이게 물질의 축복도 있고 관계 회복도 있고 또 뭡니까? 병의 치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부함을 누리는 것이고, 또 병 있는 사람들이 건강을 누리는 것이고, 깨어져 있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 네 가지가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 약속이다. 이 첫 번째 약속은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이 불완전하고 제물이 불완전하고 그 제사가 그런데 1년밖에 유효가 안 되네. 1년이 지나면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제사는 1년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제사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불안한 제사였다.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이와 같은 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뭐냐? 속죄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속죄 없이는 인류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속죄를 목적으로 해서 구약 시대의 우리 조상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무엇을 드렸느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죠. 불완전한 제사에서 이제는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다. 구약의 제사는 왜 불완전합니까? 제사장이 사람이니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드리는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물도 1년밖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시효가 1년밖에 안 되니까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완전한 속죄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1년만 죄가 없는 겁니다. 1년만. 그리고 1년 지나면 다시 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불완전한 속죄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첫 번째 약속을 폐기해 버렸어요.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우리 화면 첫 번째 약속 뭡니까? 제사를 통해서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겠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폐기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새 언약.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완전한 제사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불완전한 제사였는데 이제는 이 첫 번째 약속을 폐기해버리고 완전한 새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언약은 뭡니까? 완전한 언약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제사는요, 여러분들, 그게 완전한 제사가 십자가 사건 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네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사는 속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사건은 전 인류의 죄를 갖다가 속하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죽은 짐승 대신에 누가 대신 돌아가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인류를 속죄하기 위해서 온전한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전 인류가 무엇이 해결이 된 겁니까? 원죄가 해결이 되고 자범죄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두 번째 약속이신 뭡니까? 예수님의 제물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여러분 가지고 무엇이라 그럽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이걸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우리 속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구원은 단지 뭐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죽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것이 영원한 구원이지.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뭐 이렇게 방탕하고 날마다 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냥 가난, 이 애굽의 단지 애굽에서 탈출한 것뿐입니다. 탈출. 그것도 구원이잖아요. 그 완전한 구원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과정.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드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거룩하게 되는 은총을 덧입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성령께서 증거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16절을 보면
뭡니까? 증거하는 성령께서 증거하는 사실,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16절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7절에는 너희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령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보니까 이것은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사하셨다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게 18절 뒤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지낼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성령께서 증언하시네요. 이 참으로 놀라운 구원이 아닐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속죄 문제는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진짜 죄 문제는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죄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를 믿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 문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구원이 없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속죄 사건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속죄 사건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온 인류의 죄를 속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은요, 제가 이제 삶 공부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걸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삶 공부 배우신 분들은, 그죠? 그래서 그 죄 문제 속에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속에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겁니다,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온전한 제사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제는 온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될까? 살인하고 강도하고 강간하고 사기하고 이 흉악죄를 내가 만약에 저질렀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수감됐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언도를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 나라의 특별한 배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형 선고 받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그 풀려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이 사형수가 행동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해 가지고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날마다 탄원서를 제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춤추며 기뻐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억만금을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는 빚에 눌려 한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사방에 둘러봐도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자 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배려로 그 많은 빚을 갖다가 탕감해 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억만금의 빚을 진 이 채무자가 조건 없이 그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할 일이 뭡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채권자를 찾아가 가지고 빚을 탕감해 달라고 막 조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빚진 자라고 소리치면서 비관하면서 나는 돈도 하나도 없어 막 이렇게 불평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 채권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보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 이 사람이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아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한 구석도 아쉬움이 없을 만큼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무엇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복을 더 받아야 나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나는 복을 더 받아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막 불평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 아니면은 복을 더 달라고 하늘을 향해 가지고 외치면서 평생을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이 복 받은 사람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막 하나님 내 모양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복을 더 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큰 복을 이렇게 평생을 그가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옥 안 간 것만 해도 여러분들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며 살아야죠.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이 땅에 감사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잘 모르죠. 그냥 우리는 없는 것으로 불평합니다. 이게 마귀에게 자꾸 속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만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옥 안 가는 한 가지만으로도 진짜 감사할 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없는 것 가지고 자꾸 이게 그래서 죄 용서받고 감옥으로부터 석방되었는데 다시 죄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많은 빚을 탕감받고 복덩어리가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제사에만 얽매여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막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제사가 아니라 뭡니까? 예배만이 남았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 죄 때문에 막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드리지 않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사 산제사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서 마땅한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를 다짐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요일 날 추석이죠. 화요일 추석이죠. 예,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 우상 문화에 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복 있잖아요. 이 복음의 복을 받아 나누면서 뜻깊은 명절 지키고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명절은 죽은 조상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명절은 죽은 조상을 기리는 날이 절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우리가 죽은 자를 대하는 자세가 그러면 어떠해야 되는가? 요걸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걸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요거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제 장례도 지난주 한 2가정 정도 계속 이렇게 치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죽은 자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죠?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은 또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장례식에 가면은 우리가 절해서는 안 돼요. 절할 필요 없습니다.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의식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이제 내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옥 천국 둘 중에 하나는 가는데 더 이상 우리가 막 빈다고 해서 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가자마자 기도하는 거죠. 기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명복을 비십시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죽은 분들인데 무슨 명복을 빕니까? 죽은 분들은 끝.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또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 계기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 죽은 분 위로해. 죽은 분들을 위해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형식적이라도 이렇게 고개 숙이면 안 되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누구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는 여러분들 오직 누구에게만 드리는 걸까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십니다. 예배는 예배의 이름으로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은 절대 싫어하십니다.
예배는 나에게만 드려야 돼. 내 이름으로만 내가 받겠어.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이거 없이야 되는 문화가 뭐냐? 추도 예배입니다. 추도 예배. 추모하는 거. 그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추도 추모는 죽은 고인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싫어합니다. 정말. 그래서 추도 추모 예배는 이거는 우리가 왜냐하면 유급 문화에 너무 이렇게 깊이 막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무속 신앙에 자라왔기 때문에 자연을 섬기고 천지 만물을 섬기고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영적인 흐름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기일이 되면 돌아오면 자꾸 기일이 생각납니다. 부모님이 자꾸 생각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제사는 드리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엇이 살짝 들어온 겁니까? 그 제사 대신에 예배라는 형식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예배. 그래서 제사를 예배로 바꾼 거예요. 그게 뭡니까? 추도 예배고 추모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일날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추도하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취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들 엄청난 위험이,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앞에서 언급했지만, 예배는 누구만이 받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떤 제목을 붙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그거 진짜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책을 추도 예배, 그리고 또 50주년 기념 예배 뭐 이렇게 많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또 목사님이 뭐 책을 졌다고 해가지고 책을 갖다가 책판 기념 예배 뭐 이렇게 드립니다. 그거 전부 다 누굽니까?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본따서 마치 그냥 제사는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창립 기념 예배 막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대상이 누굽니까? 뭐 추수감사 이런 거는 하나님께 올리기 때문에 좋죠. 이게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모든 게 다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게 갑자기 그냥 뭐 출판 기념 예배, 뭐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사람 중심으로 돼갑니다. 하나님 그거 진짜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만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다른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요 진짜 싫어합니다. 그러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내세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마귀는요 망자라 그러잖아요. 자꾸 마귀는 어떻게 산자와 죽은 자를 자꾸만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자꾸 그냥.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계속 묻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죽은 분이 계속 생각나고 죽은 부모님이 계속 그리워지면 여러분들 인생 못 살아갑니다. 마귀는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과거.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과거 내가 잘했던 못했던 과거는 다 잊어버리겠다. 그게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과거는요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잘했던 못했던, 내가 아팠던, 내가 슬펐던, 그런데 이 정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는 잊고 기억해서 살아야 되지만, 내가 잘했던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요 마귀는 자꾸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하고 산 자하고 자꾸만 연결시켜요. 기일만 되면 자꾸 기억나게 하고, 자꾸 그래서 부모님이 그리워지게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들 예배는요 감사, 하나님, 우리 가족, 그래서 가족 예배로 드리면 됩니다. 가족들 모여가지고 기일날 되면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여기 추석 가족 이렇게 명절 예배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 끝나면 무엇합니까? 뭐 과일
갈아 먹으면서 이게 식사하면서 그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부모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부모님 기일인데 우리 모여가지고 여러분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셔야 돼요. 예배는 그냥 가족들 모여가지고 감사 예배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로 드리고 다 마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부모님의 그 뜻을 기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 부모님을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부모님을 기리고 이거는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갖다가 자꾸만 누구에게? 죽은 사람에게, 죽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내 예배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시고 그리고 식사할 때 아니면 간단하게 간식 나눠 먹을 때 아니면은 과일 먹을 때 같이 그때 어떻게 어머님을 추억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추억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주신 그 신앙대로 우리 자녀들 잘 살아가 보자. 부모님이 그렇게 유언했잖아. 우리 형제들끼리 잘 지내라고 우리끼리 잘 지내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갖다가 요 한 끗 차이거든요. 한 끗 차이.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신앙 지켜주시고 이거 감사해가지고 드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맞는데 그 중심에는요. 누가? 부모님을 기억하게 돼 있다고요. 부모님을. 그러면 그게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마귀가 자꾸만 가로챕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예배를 드리고 이게 기쁘겠습니까? 내 이름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왜 그렇지? 여러분 출판 기념이다 그래가지고 그건 누굽니까? 목사님들 책 지은 거 그거 뭘 기념합니까? 그거는 감사로 그냥 마치고 감사 한마디 하면 되죠. 그걸 굳이 뭐 예배까지 드려가지고 예배는 뭡니까?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가 예배라고요. 찬양하는 게 예배라고요. 그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을 찬양하고 책 지은 걸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찬양받아야 되고 하나님만이 경배받아야 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 지혜롭게 이렇게 하면은 진짜 얼마나 멋집니까? 가족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예배드리고 다 마치가지고 누가 가장 장손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오늘 기일인데 이렇게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그 뜻, 믿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서 우리가 잘 살아갑시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진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그게 안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차이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런 어떤 우리가 조금 잘못된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설국과 기쁜 명절 여러분들 다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계속 유산을 물려줘서 요즘 죄송합니다만 요즘 이슈가 되는 게 하나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공청회 있죠. 그 뭐죠? 인권위원장 후보 보셨습니까? 안창호. 그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절대 동성애 반대한다. 그렇게 국회 청문회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 창조론을 믿는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아이고 진짜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진짜 혈안입니다. 특히 목회자, 목사 아들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였던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뭐 장로인데도 국회의원들 이분들이 전부 공격합니다. 왜 동성애를 반대하냐고. 당신이 뭐 목사냐고. 당신이 뭐 목회할 것도 아니고 인권을 살아가는 인권위원장이
앞으로 될 사람이 이 인권, 이 동성애 이걸 갖다가 하나 살아가지 못하고 막 이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날 세상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박해합니다. 와, 저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서 보십시오. 심각합니다. 뭐 일부러 알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안창호 이 인권위원장 후보가 그래도 꿋꿋하게 나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창조론을 나는 지지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요렇게 여러분들 이상하게 요렇게 몰아갑니다. 세상을 요렇게. 사탄은 여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진짜 이런 동성애가 합법화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이게 자기 아들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동성애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게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가족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게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게 그러면 남자 여자 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화장실 뭐 이거 다 개방시켜라, 없애라, 그리고 하나로 만들어라, 뭐 샤워실 하나로 만들어라. 지금 그게 지금 여러분 자막에 다 올라와 있고요. 보면 심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가 합법화되기 시작하면 진짜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 동성애 죄입니다 하면 저는 벌금, 우리 교회 예산, 우리 교회 이 다 벌금으로 나갈지 모릅니다. 10번만 이야기하면 한 100만 원 잡으면 1000만 원. 그 10번만 이야기하겠습니까? 한 20번 하면 2000만 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벌금으로 나가 보십시오. 이거 뭐 심각합니다. 이런 일들 이게 뭐냐? 이 제사 문화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요렇게 이거 인권이, 여러분 동성애는 절대 인권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라 쾌락입니다. 쾌락. 최고의 쾌락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했던 사람이 직접 밝혔습니다. 이 동성애는요,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이성과 성관계 맺는 것 그 이상 몇 배의 쾌락을 누린대요. 진짜. 그러니까 못 끊는데요. 그러니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게 동성애입니다. 여러분들 동성애를 동정할 필요 없습니다. 동성애는 얼마든지 고쳐지는 병입니다. 100% 고쳐집니다. 이게 유전적으로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이 유전적으로 잘못돼가지고 남자끼리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설령 조금 이렇게 남성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여성성 쪽으로 가깝게 이렇게 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게 노력해가지고 고쳐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고쳐질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 쾌락이 굉장합니다. 그 쾌락 때문에 안 고치려고 그래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거 놓고 진짜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들어가셔서 안창호 치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걸 놓고 우리는 너무 이렇게 그냥 그거 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막 이거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서 사탄의 계략을 여러분들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이 제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딱 그냥 대응하면은 우리가 다 넘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런 사소한 문제부터 여러분들 잘 신앙을 잘 바로잡아서 제대로 된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들 다 물려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나라, 그래서 이 나라가 전 세계에 복음화를 시키는 그런 놀라운 제2의 이스라엘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제 또 추석 명절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이제 많은 친지들이 모이고 또 가족들이 모이는데 그곳에서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관습을 하나님 이 시간 또 잘못된 신앙을 벗어나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제대로 잘 자라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 다 쳐내고 바른 영이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
마련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축복하면서 그렇게